네, 오늘 시편 137편을 노래라고 했는데 사실 노래라면은 기뻐야 하는데 오늘 이 시편 137편은 기쁘다기보다도 슬픔이 더 진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시편의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라는 것은 삶의 자리, 그 시편이 나온 삶의 자리, 그 삶의 그 어떤 상황, 상태 그런 걸 말하겠죠. 그런데 이 137편 시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강가에서 옛날에 지나간 날을 회상하면서 쓴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은 굉장히 긴 여운이 남아요. 그러면서 이 진한 아픔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전 처음 이 137편 시를 읽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그때 처음 읽었을 때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그런 정황들 같은 이런 걸 잘 모를 때였는데도 이 시편을 읽었을 때 그때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 강가에 정말 처량하게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픔으로 이렇게 진하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저의 눈물과 함께 남은 자들의 눈물도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그들도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37편 1절 그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울었다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은 자들이 흘린 눈물의 노래, 이 남은 자들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 5,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선언은 결국 일반적인 고백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속을 엄청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원래 뭐든지 잃어버리고 나면 소중한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랑과 그 시온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고통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 물을 이용하려고 운하를 많이 그 당시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운하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 운하를 파는 일에 많이 노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 지도층 인사, 지식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노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손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평생 해보지도 못한 이 육체적인 노동을 그것도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하자니 그 절망감이 어땠을지 제 생각에는 그냥 딱 죽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허리를 펴면서 흘러간 물을 바라보면은 그냥 소름이 그냥 왈칵 밀려오는 것입니다. 나라도 잃었지만은 하나님도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금조차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수금을 켜면서 찬양할 기분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찬양할 기분도 아닙니다. 이들은. 네. 저는 이 대목에 와서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하러 오면서 수금은 왜 가지고 왔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달플 때 수금을 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쩌면 이들은 그 찬양하는 일이 장소나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아간 자들이 엉뚱한 요구를 하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그 상황에 노래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짓이죠. 그들을 이 적용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군데 자기들 앞에서 노래하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사람을 조롱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들이 조롱하고 싶은 것은 이 불쌍한 유대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려서 하나님도 그들의 포로가 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포로가 된 신은 이미 패배한 신이니까 마음대로 조롱해도 좋은 존재,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조롱받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고통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조롱받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조롱받는 이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 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수모를 겪듯이 하나님이 당하는 수모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이 하는 말이, 전에는 그렇게도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더니 왜 지금은 가만히 있냐, 이렇게 또 불을 지릅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나.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을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찌 부를 수 있을까. 탄식입니다. 탄식. 더 이상 우리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낯선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방의 낯선 땅이란 근본적으로 불결한 땅.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그 불결한 땅에서 어찌, 그래서 아모스 7장에는 그 이방 땅을 들어온 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을 때 너 죽을 때 이방 땅에서 죽어라, 이렇게 저주했다고 아모스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이방 땅에 땅만 불결한 것이 아니라 음식까지도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를 어떻게 그 불결한 그런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탄식조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방의 불결한 것에 대한 그리낌이 남아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이민교회, 그 교회는 다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어느 주일날 유대 그리스도인, 메시아닉 주이시, 그들을 이제 초청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분들이 한 사람도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준비한 음식이 그들이 율법에 정해놓은 정결 음식, 코샤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 지금 어림잡아 2500년 정도 흐른 지금에도 이 사람들의 신앙의 자존심이 이 정도이니 그 당시 유배 시절에 그들의 그 선민의 자존심은 어떠했을까,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가장 난감한 문제, 그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예배. 과연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지. 그래서 이 포로 시절에는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게 신앙의 기준과 척도가 됐습니다. 예,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정결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예. 원래 그들의 신앙은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성전에서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또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시원자가 있죠. 그 시원자의 자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성전이 파괴된 그때 순간,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그들의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의 그 고통, 상상을 불허하는, 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왜 우리가 멸망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거의 40년, 제가 알기로 이사야가 거의 40년을 심판이 있다 경고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망하냐,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미 이제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바벨론에 와보니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웅장하고 규모가 엄청난 이방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그 허물어져 버린 예루살렘 그 초라한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방 신전을 보니까 신앙이 좋던 사람도 그냥 마구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네. 이미 다른 신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여기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예배를 어디서 받으신단 말인가. 독실한 유대인들조차도 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그들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난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는 사실 약속의 땅이 최고죠.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선물로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갔더니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점에서 유대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의 소박한 문화하고 바벨론의 문화는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버나드 앤더슨이 쓴 구약 성서의 이해라는 책에는, 이 책은 평신도 여러분들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쉽고 재미있게 써져 있어서, 그 구약 성서의 이해라는 책에는 당시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지금의 개발도상국가와 미국을 비교하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앤더슨이. 그래서 농사짓고 목축하던 유다와는 달리 바벨론은 산업이 번창하고 모든 것이 너무 풍부하고 풍성한 땅. 제가 프랑스에 왔을 때 프랑스 외곽으로 나가니까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농사짓는 그 땅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땅이, 이래서 프랑스가 잘 사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을 그 이상의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그 선민의 자존감이 바닥이 났습니다. 정말 최고로 이방 사람은 다 개다, 오직하면 예수님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방을 개 취급했는데, 근데 이 선민의 자존감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시장이 살아 남았습니다. 오늘 남은 자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듯이 살아남았는데 이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은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고 말았지만 오히려 유대 전통과 공동체에 더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시기에 예레미야와 함께 이집트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이방 땅에서 대부분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변질됐습니다. 예레미야 이집트로 간 사람들은. 그러나 이들은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을 보존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의 이 시편은 그 남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남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슬픈 노래를 제가 왜 좋아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픔 속에는 인간의 눈물과 슬픔에는 인간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7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폴로로 끌려갔지만 이 시편 137편에는 눈물과 슬픔 속에 그들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 오히려 그들은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시편 130편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10년의 바다, 어두운 곳,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마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 요나서 잠깐 제가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죽을 지경.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하는 이를 어두운 밤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영혼의 어두운 밤. 누구라도 다 인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137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치열한 영적 싸움 후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오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그 어둠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요나가 응답받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열한 영적 싸움 후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서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반전의 역사. 거의 많은 시편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결국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진 시편의 많은 시들이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8,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 9절 말씀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이 두 말씀을 보면은 확신에 찬 선포가 나오죠. 복이 있으리로다, 확신에 찬. 그래서 원수들에게까지 큰 소리치는 당당함이 보입니다. 이제 그들은 포로 기간 중에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그 싸움 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확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성소를 가질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그들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각 나라에 흩어지게 된 회당들이 이 포로기 때에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롭게 이스라엘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십니다. 그들이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 놓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들의 유배 생활의 비참함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코로나도 끝이 납니다. 그 절망의 시간이 끝나면 그제서야 지나간 시간들을 끝나야 되돌아보게 되죠. 절망의 시간이 끝나면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기독교를 기억과 회상의 종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기억과 회상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일어나는 일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돌아봐야 그때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기념하는 일, 그 회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회상의 중심에, 기억의 중심에. 마지막 만찬에서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일부분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저희가 성만찬을 왜 합니까?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2000년이 지난 이날까지도 계속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오늘 제 설교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기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할까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재앙으로 계속 신앙이 흔들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삶 속에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보여준 그 수많은 사랑의 사건들을 기억하라. 십자가를, 그 사랑을 기억하라.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저 포로로 끌려가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해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 명단에 내 이름이 남아있다고 해서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과연 남은 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예루살렘보다 더 좋다고 말했다가는 혀가 이첨장에 붙어버릴 것이라고.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아서 쫓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작년 1년 동안 프랑스에 있으면서 정말로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 왔다고 가족 따라 여행 가면서 성전을 버리고 주일을 버리고, 물론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주의 종인 제게 그게 아니라는 거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게 있으면은 내 입천장이 그냥 붙어버린다. 정말 강한 표현이죠. 이런 비교 불급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도 분명히 지금 대선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로 가야 하니까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을 정말 입술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네. 세상은 이들에 의해 이끌려 갈 것입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위그노처럼이라는 책을 쓰셔서 한국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성전들이 문을 닫고 예배가 엉망이 된 상황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그노처럼 예배드리고 살아라 하면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위그노처럼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